자, 오늘 오전부터 노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상고를 하는데, 노아는 어떤 믿음이냐? 의의 후사가 되는 믿음.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오후에는 완전한 자, 이 완전한 대로 가는 신앙. 오늘 저녁에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그래서 이제 보지 못했고,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는데, 앞으로 홍수 심판 날 테니까 방주를 예배해라. 그거를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을 친척을 떠나라 하니까 아멘 하고 떠났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100세가 다 됐는데 아들 없는 사람한테 아들 하나 주겠는데 바깥에 나와봐, 하늘 쳐다봐, 저렇게 많이 네 자손이 준다 그러니까 또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롭다 이렇게 인을 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이제 좀 정들만 하니까 갖다 바치라는 거죠. 자, 요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멘. 이제야. 그러니까 고향 친척을 떠나라 할 때 떠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난 거고, 또 아들을 주겠다는 거 아멘 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믿는데 이제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거, 오늘 이제 뭐 아무도 안 가는 길을 뭐 간다 뭐 이런데, 가능한 거는 우리가 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는 되는데,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때려잡아 바친다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육적으로 하기 힘드는 거, 그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했다. 그럼 이제 경외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안 바치면 큰일 난, 안 바치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바치는 거고, 또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데 뭘 시험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도 시험하지만 이삭을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그걸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 잊어본 것 같아요. 이삭한테 뽁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랬거든요. 네 사랑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독자를 내한테 바쳐라. 그럼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내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 달라 소리 안 하는데 하나님 주셔놓고는 그걸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뭐 후사가 돼가지고 뭐 하늘 별 가고 바다에 모래 갔다는데 그 때려잡아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유를 대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남이 아브라함이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이제 따라갔지만은 참 이거 힘들지 않겠나? 예.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아멘하고 바친다는 게. 자, 그런데 또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은 저 밑에 산 밑에 놔두고 이제 이삭하고 둘이 가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나무하고 불하고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니다 이래.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다. 자, 이런 신앙을 경외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경유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고 경유하는 자들이 보상을 받고. 자, 이사야 33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자, 요 경외의 아멘. 보배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느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긴 후에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결을 대하고 집을 살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자, 아멘. 호흡이 뭐 된다고? 네. 요즘 뭐 좀 전염병 뭐 또 코로나가 또 다른 거로 뭐로 또 변했죠. 변해가지고 지금 막 급속도로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기관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만 나와도 지금 막 급속도로 막 퍼져나가는데 이 호흡이 진짜 불이 돼 뿌리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 이게 무서운 날이야. 무서운 날이 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아에게 홍수로 멸하겠다는 경고나 요 경고나 같은 거예요. 그때는 호흡에 콧구멍에 물이 들어가서 다 죽었어. 그런데 앞으로는 콧구멍에 불이 들어가서 다 죽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도 이제 콧구멍에 불 들어간 날이 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배라는 거죠. 돈 많이 생기기 보배가 아니고 호흡이 불이 될 때에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게 보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벌벌벌 떠는 게 아니고 말씀에 복종을 하는 거죠. 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면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복종을 안 하면 심판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금 잘못 믿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고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걸 못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으면 다 되는 기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게 현재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호흡이 불이 되고 심판의 날이 올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겁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냥 그 뭐 이것저것 뭐 말할 거 없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한테 물어왔는데 뭐 전삼년반 후삼년반 무슨 뭐 천년왕국 뭐 이런 거 다 물어왔는데 그 내가 설명했지만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막 여러 소리 할 거 없이 막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무조건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고 복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준행해라 하는 그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나 복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 구원을 이루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복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지 아무 말씀이나 뭐 창세기부터 막 그냥 들들 떨면서 복종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아들이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구원 다 받았는데 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나 이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버렸는데 뭐 그것도 구원 받아요. 멸망에 있는 사람을 건져가지고 구원해 버렸는데 무슨 구원 이루나요? 구원 뭐 이룰 거 없죠? 그 이치는 맞아요. 멸망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와서 건져가지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서 구원해 놨는데 뭘 또 구원 이루느냐? 그러면 그 이치는 맞는데 지금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때의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해가지고 오늘 순금동대 교회를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은 예비가 이제 길 예비도 있고 이제 세마포 예비도 있고 기름 예비도 있는데 우리가 순금동대 교회를 또 예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방주 안에 있는 8사람이 살아남듯이 순금동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재림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재림의 구원. 초림의 구원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재림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물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죠.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뭐하러 오시는 거?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두 번째가 아멘. 뭐예요? 그럼 뭐 하려고 두 번째 오신대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자는 초림의 예수를 맞이해가지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와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 초림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로 주신 말씀을 지키면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오늘 이제 오전에 했잖아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딸 떨고 혼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을 지키고 방주를 예비하는 말씀을 복종해야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롭게 되시니까 무조건 이롭게 되시니까 나는 뭐 방주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래가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이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서 두 번째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착각을 한 거는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있을런지 모르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고향과 친척 떠나라 가니까 두말 하자면 떠나잖아요. 예? 아들 바쳐라 가니 두말 하자면 바치잖아요. 그리고 방주 예배하라 가니까 두말 안 하고 방주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요. 예, 그것이 복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복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불심판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할 때도 지금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좀 잘 되고 뭐 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경외하는 사람이 뭐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나중에 결과의 심판 날에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거죠. 말라기 3장 13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갔다가 하면은 13절에서 14절, 15절 같이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요 소리 하기 쉽죠? 아멘. 요 소리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거죠. 육신으로 우리가 보니까 우리 뭐 아멘 아멘하고 믿는 사람 뭐 코로나도 걸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게 뭐 유익하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니까.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주일 열심히 잘 지키고 아멘 아멘 잘하고 하는 사람이 성성장구하고 막 잘 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못된 하고 교회도 나오지도 안 하고 뺀질거리는 것들은 잘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잘 안 돼 보세요. 그 뭐 너희들 열심히 하고 뭐 주의적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더니만은 뭐 유익하냐? 예? 또 불신자들은 예수 믿어가 뭐 유익한 거 있나? 또 이 말씀 못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 쫓아다니게 되면은 뭐 유익한 거 있나? 요 소리 할 거 아니겠어요? 아, 백발백중 한다니까. 백발백중. 그 무슨 뭐 살아서 새 시대 가고 뭐 어쩌고 하지만 아이고 좋다 이렇게 이제 비박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 듣기 싫어하는 거죠.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 유익하뇨. 자, 그러면 뭐가 유익해요? 그다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복되다 하며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보세요. 아멘. 요 소리 나오기 쉽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묵도할 때에 시편 12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 없어지고 이제 횡포를 하는 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막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 일 없이 잘 때 나간다 그죠. 자, 그다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아멘. 그러면 지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무 눈에 보이기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겉에 나타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부자 되는 것도 없고. 그러나 기념책에는 기록을 해놓는다. 기념책에. 이거 뭐하러 기록해요? 그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무슨 소유 아멘. 삼다고?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아끼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왜 보호해야 되느냐면은 4장 1절 같은 날이 와요.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보세요. 아멘.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가 지금 잘 되죠? 잘 된다고 하나님 성경이 뭐 유익하냐 그러고 비방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기가 탄다 이거죠. 호흡이 불이 되는 날 다 타본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 경유하는 사람이 지금 외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것 같지만은 2절 같은 복을 준다는 거죠.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로운 해가 떠오르죠? 그럼 기념책에 기록해놓고 이런 지금 4장 1절 같은 불바다 된 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가지고 4장 2절 같은 나라에 보내준다는 거죠. 이 4장 2절 같은 나라는
이로운 해가 떠오르니 이런 지금 현재 같은 태양이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 예. 그러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저 연약한 뭐 이제 요즘 새복기도 때 소경의 눈이 보고 뭐 귀머거리가 듣고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치료되는 거예요. 소경의 눈이 다 열리고 귀머거리 귀가 다 열리고 덩어리 혀가 노래하고 다리가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그 몸이 자꾸 새로워지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뭐 좋은 약을 먹고 뭐 좋은 화장품 바르고 뭐 해도 그 사람 자꾸 후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화장품 안 바르도 돼요. 뭐 영양제 안 먹어도 돼요. 다 새롭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패하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현재처럼 우리는 속 사람이고 그 사람도 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나라에 경유하는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상급의 나라예요. 상 받을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들어갈 나라예요. 물론대소하고. 물론대소죠? 예, 그러니까 이제 꼭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 뭐 권사님, 뭐 집사님들만 이렇게 상 받는 게 아니고 물론대소하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경외하는 사람이 상을 받지 교회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상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상을 보고 갔잖아요. 상을 보고 가니까 육의 소욕을 다 저버리고 육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상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서 상을 받는 나라.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뤄야 될 예루살렘의 장자의 총회잖아요. 그 장자의 총회라는 게 그것이 상 바라본 사람들. 장자라는 건 제일이 먼저 난 게 장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먼저라는 게 그것이 맏아들이요. 맏아들. 먼저 난 게 맏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상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경유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 그냥 무시당하고 형편없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상이 뭐냐면은 왕권을 받는 거죠. 멸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여기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나라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나라에 주님 오셔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해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아멘.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있을 곳 예비하러 갔죠? 그 예비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걸 주님이 통치하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제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왕노를 하는 그런 나라가. 그럼 이제 예수님은 나라를 받쳐 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왕이에요. 또 우리도 상급받아가 왕이 되면 우리도 계속 왕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다가 무궁세에 가서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경외하면은 뭐 세상적으로는 별 볼 것도 없지만 반드시 상급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노아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